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의 축복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모두에게 넘치도록 세세토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영혼 육에 강건함으로 승리하자.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되길 바라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업에 실패한 어느 젊은 사업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에 대한 얘기를 쭉 듣다가 목사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23편을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젊은 사업가는 그 처방대로 시편 23편을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또 저녁에 10번 계속 읽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3년이 지난 어느 날에 이 젊은 사업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사업가가 쪽지를 내보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 쪽지로 처방을 내린 후에 저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을 소생함을 얻게 되고 다른 일도 잘 되고 이제 저는 성공하여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처방대로 야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죠. 건강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물질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또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부족하다 우리는 느끼면서 사는 것, 그래서 채우려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채우려고 해도 부족하다고 해서 늘 이렇게 얻으려고 해도 사실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14절에 또 강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이름이 얼마나 귀하기에, 여러분, 이름 안에는 그 사람 값어치고 그 사람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소성하면 힘을 얻어요.
다시 영혼이 잘 되면은 다른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즘처럼 시대가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염려와 불안과 미래 불확실성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영혼이 소생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23편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매번마다 주일날마다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헌금 축복을 할 때 제가 꼭 이렇게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달라. 그리고 반드시 옆에 붙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고 때때로 찾아 손손 임하게 달라고 제가 지금까지 주일날마다 계속 여러분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에게도 시편 23편이 몸에 스며들었어요. 제 영혼에 스며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거를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다 알아요. 또 나름대로 외우고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나갈까요? 첫째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이란 말은 다시 되돌아가다, 회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의미와 목적이 없는 사람을 다시 의미와 목적으로 되돌이키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소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23편 3절 오늘 대표 구절인데 다 같이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가지 주목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소생이란 게 뭐냐면 지금 내 영혼이 제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상태를 우리가 그걸로 돌아가는 거, 회복하는 걸 소생이라고 그래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염려, 근심 많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길이 잘 안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하는 바, 원하는 바를 내가 그대로 이루어야지. 이게 다시 회복하는 게 소생이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소생한 필요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1절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걸 선언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실에 살 때 물질도 부족해, 건강도 부족해. 그런데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부족함이 없게 하는 분이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게 하는 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에 보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떤 이름이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그 다음 다 같이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성도는 여기에 목적이 나와요. 어떤 목적이 나오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게 성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핍박받고 얻어맞고 옥에 갇힐 때도 능욕받는 일조차도 기뻐 여겼다. 뭐를 위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를 해요. 직업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업들이 많고 그들의 은사가 다르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할까요? 자,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여기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 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소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도는 소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을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보는 영화나 아니면 영상을 보면 양이요,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해요.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발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일어서질 못해요. 그러면 양치기들이 하루에 몇 번씩 양들의 수를 세어봅니다. 그러다가 없어진 양을 발견하면 주위에 양 무리가 이렇게 있지만 주위에 빨리 돌아요. 돌 때 보니까 저쪽에 후미진 곳에 좀 가파른 곳에 보면은 양이 엎어져 가지고 디비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질 못하고 거기서 아둥바둥 하는 걸 봐요. 그러면 이제 가서 목자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영상을 제가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양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일어서질 못해요. 하도 이렇게 바둥바둥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양을 일단 이렇게 옆으로 눕다시피 하고 이렇게 세우기 전에 양의 이 네 팔 여기를 갖다가 마사지를 해줘요. 마사지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혈액순환을 시킨대요. 그리고 양을 세워요. 그러면 양이 이제 이렇게 털고 그리고 걸어가는 걸 봐요. 그러면 양은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도 없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질 못하는 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어떠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인생 살아가고 우리가 일하고 소득이 있고 여러 가지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 우리 인생이잖아요. 또 건강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기 스스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양은 두 가지 특징. 어떠냐면 앞을 멀리 못 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힘으로 인생 살고 노력으로 살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또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까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나를 시편 23편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들었지만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요. 나를 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까요? 나를 힘들고 어려운 이 일상의 생활에 피곤하고 지치고 어떤 때는 약을 먹었을까 하면서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현실 앞에서 나를 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은 인도하실까요? 자,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집니다. 이 말씀이 딱 떨어져요. 내 영혼이 소생이 돼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를 들어서 너 더 노력해라, 더
밤잠 자지 말고 더 긴장해서 그럼 우리 몸, 마음 다 망가져버려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자도 석가도 저 마음에도 누구도 못한 말이에요. 인생의 짐을 지고 인생 자체가 생로병사요, 생사화복이요, 희노애락이요, 흥망성쇠, 이거에 사람들이 한번 딱 이 구조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막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끝은 죽음인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 스스로 메고 하다면 그 짐에 눌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인생을 진단을 해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처방을 내려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면은 여기에는 뭐냐면 다시 추스리고 영혼의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다시 손잡아서 일으켜 줄게. 자, 이게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분명히 할 거는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는 힘,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말씀 속에 거하여 쉼을 얻고 말씀 속에 따라서 여러분 힘을 얻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이 되면 어떠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내 영혼이 소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눌려요. 그리고 세상에 어떻습니까? 겨우겨우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빌 때 그리고 헛된 속임수나 철학이 세상에 지배를 할 때 이념이 지배를 할 때 거기에 속아버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제대로 제자리에 있게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우리 영혼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과 우리의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길이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입장이 뭐냐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야. 너의 모든 생사과 흠모를 나는 주관하고 있지. 근데 내가 너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왜 인도하는 줄 아느냐?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있는데 너 영혼이 힘을 얻어야 너 영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인도한다.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그러면 세 번째, 목자 되신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소생하지 못합니다. 양이 디비지면 다른 동물의 센 동물의 먹잇감밖에 안 되죠. 자, 그런데 양이 올가미에 걸리거나 넘어지거나 그리고 상처가 받고 상해가 되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돈을 더 벌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애쓰고 그렇게 하고 내 방법대로 이것이 선이다 최선이다고 선택해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나를 옥죄게 하고 내가 원래 원하는 건 이거 아니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부부간에도 그런데 이게 오해가 돼서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면 그릇 행하여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못 가요.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면 양이 스스로 올바로 일어설 수 있냐? 못해요. 올바로 갈 수 있냐? 못해요. 그러면 누가 있냐?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목자가 등장이 되고 그 목자를 믿고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양이다. 그러면 양은 스스로 보호도 못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 같아서 양처럼 그릇 행하고 그 다음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호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요, 자, 우리가 이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까요? 어떤 방법으로?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요, 목자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요, 날마다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는 푸른 초장이 되고 실만한 물가가 되고 그는 흡족하게 돼요.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자,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좀 사실 쉴만한 물가에 있어도 아니면 푸른 초장에 있어도 배는 부른데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면은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두려운 장소가 되고 외로운 장소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 자리엔 교회가 바로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새벽에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은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이거를 정말 알고 있잖아요. 또 몸으로 실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목자 없이는 못 산다. 요즘 우리들의 말로 바뀌면 우리는 교회 없이는 못 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한다. 또 하나 삶의 목표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내가 내 영혼이 소생이 되면 내가 그동안에 잘못 갔구나.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지 못했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는 건데 그런데 내가 내 길로 갔구나. 삶의 목표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도우십니다. 이제는 방황하질 않아요. 이제는 다른 길로 그릇 행하질 않아요. 왜?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 인생의 한계로 인한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모차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면 벽돌이 큰 게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유모차가 바퀴가 적으니까 그 벽돌이 쌓이고 그거를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길을 돌아가야 되겠네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벽돌이 있으면 바퀴를 크게 만들어 갖고 벽돌을 넘어가게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소생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하는 것처럼 말씀, 기도, 성령으로 다시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케 돼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가면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시편 23편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석이 다 좋아요. 그런 방법을 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고 여러분이 보면 시편 23편이 그러네, 정말 그러네. 자, 보십시오.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그 목자 대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러면 거기서 배부르게 하고 또 만족하게 하고, 그건 왜 그러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교회로 와서 말씀 듣고 찬송 듣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소생시키고,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이렇게, 그러면 내 영혼이 소생되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면, 소생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4절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혼이 소생이 되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4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3절에 내 영혼이 소생이 되고 보니까 4절에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5절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남은 삶에 내 영혼을 소생하고 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내가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는데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그리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나갔더니 이제는 잠깐 내 인생이 아니라 6절 다 같이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푸른 초장에 배부름이 있고 쉴 만한 물가에 쉼이 있고 그분 안에서 영혼이 회복되어 잘되면, 영혼이 소생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환경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믿고 가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남은 인생을 뛰어넘어 저 다음 세상의 영원한 천국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중간에 딱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기 위하여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면 4절, 5절, 6절이 우리에게 그대로 펼치게 되고,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 우리는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강건케 하는 역사를 펼쳐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 우리는 4절, 5절, 6절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 푸른 초장이 배부름이 있고 쉴 만한 물가에 쉼이 있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회복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나가며 내 잔이 넘치게 되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